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64회가 되겠습니다. 26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95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냐면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행위로 들어가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가 행위로 들어가는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행위로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구원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쌍으로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 산상수훈에서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믿음에 의한 구원, 500년 전에 믿음에 의한 구원론을 만들어져 가지고 믿음에 의한 구원만을 주장하는 이 종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5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그러니까 믿음 하나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룰 때 행위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여기에 나옵니다. 답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9장 17절 이것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묻히냐면,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도 이런 것이 왜 묻히냐면, 신약 성경은 이 바울 서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 바울이 기독교를 초창기에 증언할 때, 복음을 증언할 때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서신서들이 성경에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것에 현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짧은 말씀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이 23절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은 23절에, 그러니까 17절에는 생명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3절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생명에 들어가든 하여튼 그 천국에를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것은 바울 계시록에 보면 행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천국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행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과 행위가 다 결합된 이 구원론이 만들어졌지만은, 이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행위가 무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무시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신교를 완전히 개종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 가짜 신자 포함해 갖고 이걸 불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사람을 신자 불신자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데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 행위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바울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임종하고 나면 임종때가 가까우면 천사들이 와요. 그래갖고 사람을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데,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그리 인도받은 그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뭐가 심판을 받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할 때 영과 혼으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영이 나오죠. 그래서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푸시케가 나오고 또 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제 천국에를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뭐가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혼이에요. 이게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이 받는 것도 아니고 혼이 받는 것도 아니고 몸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혼이 받아요, 푸시케가. 이 비밀을 오늘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혼이 심판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혼의 구원을. 보통 영혼 구원이라고만 기독교에서 쓰는데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이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이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있는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구원이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임종해가지고 임종 후 그러니까 사후라고 할게요. 사후에 임종 후 저 세상 가갖고 심판 때 결정이 돼요. 임종 후 심판 때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의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영의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뭡니까? 영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주해요. 성령님을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영의 구원, 이 혼의 구원 이것을 구분을 안 하고 통틀어서 그냥 이거 영혼 구원 이래 갖고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바울계시록에도 심판받을 때 뭐가 심판의 대상이냐면 혼이 심판의 대상이라니까. 혼이 심판의 대상이 뭐라고요? 혼이라니까. 혼, 푸시케. 우리 인간은 푸뉴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소마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뭐냐? 푸시케라니까. 혼입니다. 혼이에요. 영이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몸이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저 사람 가갖고 심판받는 건 혼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이게 구분돼서 나와요. 이 푸뉴마와 푸시케와 이 소마가 이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구분돼 나옵니다. 우리 보통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으니까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통째로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앞으로 이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나눠야 돼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영혼이 저 세상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 대상은 영이 받는 것도 아니고 소마라고 하는 몸이 받는 것도 아니고 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은 떨어져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몸 안에,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몸 안에 영과 혼이 같이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몸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몸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만 있어요? 영과 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렁.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혼에 대해서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도 혼아 이렇게 불러요. 영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몸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지칭해 들 때도 혼아 이렇게 불러요.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헬라어 단어로 쓴다면 이 푸시케를 부르는 거예요. 푸뉴마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있어요. 행위의 주체가 뭐냐면 혼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에는 뭐가 있느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줄여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이 생각을 지라 그래요. 지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지정의 이렇게 불러요. 지정의. 한자로 쳐도 나오네. 이렇게 지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정의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이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겁니다.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혼의 이 지정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심판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를 심판하지. 우리 개인을 심판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못 깨요. 깰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건 그건 엉터리예요. 그거는 철학에서 하는 거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영혼과 육체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인데 로마서 8장 6절에 여기에 육체하고 영혼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천만의 말씀. 영혼과 육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육신하고 영이에요. 영이라니까. 푸뉴마라니까. 푸뉴마. 이 푸뉴마예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혼과 몸이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과 육체, 철학에서 영혼과 육체를 자꾸 구분하는데 철학식으로 기독교 목사들도 철학식으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육체가 말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구분한 데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뭐 영혼, 그러면, 그, 영혼과 육체로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이라고 그러더라고. 로마서 8장 6절 제가 보여드렸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혼으로 안 나오고 영이라고 나온다고, 영.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그래서 이게 영혼으로 돼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렇게 돼 있는 이 성경에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 기들 자체가 없어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로마서 6장에는 육신과 영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육신과 영으로 구분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하고 혼을 뭉뚱그려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안에 육신 안에 혼을 포함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이게 신앙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 인간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생각이 있다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두 생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여기서 사망과 생명이 딱 나옵니다. 사망하고 생명과 사망이 딱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활용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가보면 이게 살크스하고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과 혼을 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은 그대로 푸뉴마를 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크스와 푸뉴마로 나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영의 푸뉴마의 열매하고 살크스 열매를 설명할 때 이걸 써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대상이 뭐냐? 심판의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부식해, 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이거는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는 안 나옵니까? 서신서에도 나와요. 서신서에서는 공동서신에 이게 나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그래서 바울서신은 믿음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망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서신은 주로 영의 구원을 다룹니다. 믿음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그러면 뭘 다룹니까? 했을 때 공동서신에서는 행위의 구원을 다뤄요. 행위의 구원. 그러면 여러분 행위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행위가 무슨 생각이 드냐고. 행위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행위가 뭐냐?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살크스의 행위, 이 살크스의 행위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와요. 행위 15가지라고 할게요. 이 행위 15가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15가지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살크스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독교 성경 보지 않고 킹제임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육신의 행위들 이렇게 나오죠. 킹제임스 가니까. 육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크스입니다. 살크스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썼을 때 이 육신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몸하고 뭐가 들어가요? 우리 혼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으로 맺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라 해갖고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술, 증오. 증오는 미워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혼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혼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안에는 혼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몸과 혼을 사도 바울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쓸 때 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쓰지 않을 때 영혼 몸으로 풀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에 갖고 15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이 제약이 나와요. 시기. 이거 혼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 증오하는 거라든지 이 진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막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혼으로 하는 거란 말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흥청대고 술을 먹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거는 몸으로 먹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몸으로 먹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혼의 뜻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거, 흥청대는 거, 이런 것이 뭐냐? 전부 다 육체의 제약이란 말이요. 육신의 제약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의 제약할 때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몸의 행위도 이야기하고 혼의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오라든지 이 세교, 뭘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증오하는 거, 이 시기하는 거, 이런 것은 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요. 악한 것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한테 절을 한다고 했을 때 몸도 행동을 같이 하죠. 그러면 몸만 행동을 할까요?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고 나서 저 세상 가고 심판을 받을 때 이 육신 중에서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몸이 없어져 버린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혼만 떨렁 가는 거야. 영과 혼이 가가지고, 영과 혼이 저 세상 가갖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은 혼입니다. 혼. 영이 아니에요. 몸은 어차피 없으니까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이 저 세상에 같이 가는데, 영과 혼이 하나가 돼갖고 우리가 보통 영혼으로 저 세상에 가는데, 그러면 뭐가 심판을 받느냐 했을 때 혼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살크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게 몸과 혼의 합성어 개념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살크스라고 했을 때는 이 몸과 혼을 결합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육신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 성경에는 육신 또는 육체 또는 육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헬라어에 가면 살크스예요. 근데 몸은 아니에요. 몸은 소마로 돼 있어요. 이 살크스하고 소마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살크스는 우리가 보통 육신으로 알고 있는데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몸과 혼의 결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약은 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혼이에요. 혼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이 언제 결정됩니까? 했을 때 임종 후에 하나님 저 세상 가갖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가면 전부 다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뭐라고 부르냐면 혼아 이렇게 불러요. 사람을 부를 때 혼아 이렇게 부른다니까.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부르자면 영혼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고 천사도 그렇게 부릅니다. 혼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계시록에 기록된 그 혼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가면은 개인적으로 심판을 개인들이 다 받게 되는데, 우리 개인이 갈 때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과 혼만 갑니다. 몸은 이 땅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몸은 이 땅에 버리고 영과 혼만 가는데, 우리가 영과 혼이 저 세상 갔을 때 하나님이 뭐를 보고 심판을 하시냐? 심판의 기준점은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혼을 기준으로 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혼을 푸시케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부단하게 생기고 우리 감정도 슬펐다 기뻤다가 꼬꾸라졌다 헤헤헤 했다가 또 막 찡그렸다가 억울했다가 분노했다가 기뻐했다가 이런 것처럼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한 이 혼을 심판한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기준점을 믿음으로 본단 말이야. 이 심판의 기준점을 믿음으로 보는데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맞을 것 같지만 그것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갖고 심판하지 않아요. 혼을 가지고 심판한다니까. 혼을 가지고 뭘로 나누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썼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 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심판하는 거야. 악한 생각을 했으면 악인으로 분류가 돼요. 이 혼이 선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선한 의인으로 분류가 되고, 악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혼에 의해서 분류가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진짜 가짜,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사후에 심판을 받을 때 기준점은 뭐냐면 혼이 심판을 받는데 혼의 생각과 행위예요. 이걸 심판합니다. 혼의 생각과 행위. 그래서 우리 혼이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혼은 뭐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혼의 구성을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 혼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혼의 구성은.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심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심판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 의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생각과 감정도 같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바울 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생각과 감정, 의지가 다 심판받은 것으로 여기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생각과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위하면은 이 감정과 의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행위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혼의 생각과 행위를 심판하는데 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뜻을 결정하면 그 뜻을 실행하게 돼 있다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심판하는 것이 개인 심판에 들어가요. 이것에 의해서, 혼의 심판에 의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합니다. 혼의 심판을 통해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걸로 분류하지 않아요. 혼의 심판을 통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가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혼을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에 대한 심판, 이게 어디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 이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것을 목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목숨으로 번역한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목숨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목숨. 근데 헬라어에 가면 이게 푸시케로 돼 있다고, 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저상 가서 혼이 심판 때 잃어버린다, 이 말은 멸망당할 것이요, 그 뜻이에요. 이게 잃어버린다는 뜻은 멸망당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리다 했을 때 그것이 헬라어에 가보면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잃어버리다, 아폴리미로 되어 있죠. 아폴리미가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언제? 심판 때 그 사람 멸망합니다. 멸망당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언제? 육신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제 목숨, 제 혼을,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을 내어주면, 잃어버린다면 자기 혼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혼을 멸망시킨다면, 이 말은 자기 혼을
내가 이 시간에 쉽게 말하자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포기한다면 심판 때 뭐요? 제 혼을 찾으리라. 제 혼을 찾으리라 말은 구원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영혼 구원이라고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목숨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혼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나왔느냐? 혼의 구원과 멸망이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부족한 것, 우리 개신교에 부족한 것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 사후에도 이 영상들을 남겨놓고 이 영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계속 남겨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그는 멸망당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 아폴림이라는 것은 멸망당할 것이요, 이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제 혼을 내어주면, 포기하면 심판 때는 어떻게 돼요? 그는 제 혼을 다시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이 성경부터 바꿔야 돼요. 혼으로 번역하지 말고, 목숨으로 번역하지 말고 혼으로 다 번역해야 돼요. 이거를 푸지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것이 목숨이 뭐로 헬라어에 돼 있는가, 그래갖고 우리 개정성경에다 이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원문을. 그러니까 목숨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걸 목숨으로 해놓은 거야. 목숨으로 해놓으니까 성경을 백난 읽어도 혼의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요. 혼이 심판 때에, 이 혼이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야. 영의 구원을 두고 하는 것이고, 혼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멸망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 세상 가서 심판 때 결정이 되는데, 이건 혼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았는가를 심판하는 거라니까. 영의 구원하고 별개예요. 근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런 걸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나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네 교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걸 나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 혼의 구원이라는 이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23절에 가보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도 예수님이 깊은 비밀을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사먹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한다니까. 예?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위, 아까 행위에는 뭐가 들어가냐? 행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감정과 의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의지는 뜻에 들어갑니다. 이 뜻이 의지예요.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살핀다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있죠. 그래서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하나는 의지인데 뜻이라 그랬죠. 의지가 뜻입니다. 이게 뜻은 여기 있고, 그러면 이거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생각과 감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살피신다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혼의 뜻, 혼의 생각, 혼의 감정을 살핀다고. 왜 살펴요? 이거를 다 기록했다가 심판 때 혼을 심판할 때 이걸 사용하신다니까. 천사가 이걸 기록한다니까. 천사가 기록합니다. 이걸 낱낱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 천사가 우리 혼의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과 뜻을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요. 낱낱하게 다 기록해갖고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에 문서로 보고합니다. 천국에 문서로 보고해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기록해갖고 문서로 제출합니다.
천국에 매일매일 제출해요. 그거를. 그러면 천국에 있는 또 천사들이 이 문서를 보관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그것이 각 사람의 행위책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 이겁니다. 행위는 어떤 것을 기록하냐면 혼을 기록한 거예요. 혼의 생각과 감정과 뜻, 의지를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 감정을 함부로 막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각 사람이 이렇게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계시록 몇 장이냐면 20장 12절 13절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이 뭐냐?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늘에 매일매일 천사들이 보고한다니까. 문서로 보고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문서로 보고한다니까 천국에. 그러면 이것이 책에 그대로 엮어져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각 개인의 책이 있는 거야.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책들이 뭐냐? 이거를 행위책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여기는 생명책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행위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위책이라고 이렇게 딱 명칭이 붙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 이렇게 기록, 그래서 각 사람이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행위를 심판한다니까. 근데 이 행위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 행위가 뭐냐? 혼을 심판한다니까요. 혼.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마 일평생 신앙의 생활을 해도 이런 말씀 들어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받는데 그러면 행위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뭐 걸어다닌 거, 운동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인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몸과 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과 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몸은 몸뚱아리로 움직이지만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각 사람의 뭐가 있다? 행위책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바울계시록에 보면 매일매일 천사가 이 땅에서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그 사람 행동까지 그러니까 나타난 행동까지 전부 다 기록해 갖고 천국에 문서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문서로. 그게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 말씀 사관학교 후원하신 분들한테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바울계시록을 한 권씩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바울계시록을 보내드렸는데 그 바울계시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꽂이에 백날 꽂아놔도 아무 필요 없어요. 읽어봐야 돼요. 바울이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저작물이 있어요. 바울의 저작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기록한 것이 주로 바울 서신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은.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공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 공의 언약. 그것이 바울 뭐냐면 바울 서신이 아니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행위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뿌리는 것은 행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의 언약을 기록해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 계시록이에요. 바울 계시록도
결국은 공의 언약의 일부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 저작물이 이 바울 서신하고 이 바울 서신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하고 여기까지만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이 바울 계시록은 못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거는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기독교 성경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해갖고 여기에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흰돌이 나오고 흰돌은 그만두고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 계시록도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데 감추었던 만나예요. 2000년 동안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에게 주냐면 이기는 자애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타락한 상황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상황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승리자들에게만 별도로 먹여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자격은 이기는 자입니다. 다른 자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추었던 만나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약속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언약에 해줬다니까. 그래서 저는 2000년 동안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말씀들, 감추었다가 이 마지막 때에 공개해 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지금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의 왕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감췄던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하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췄던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지금 빗나갔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가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됐던 것들을 이기고 바로 선자에게 먹여주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감추어졌던 이 말씀들 중에 6권, 어제 주일날하고 그저께 토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은 말씀이 안 올라가니까 이틀 동안 제가 6권의 이런 말씀들을 베들레헴 성경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 6권을 베들레헴 성경에 추가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추가를 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있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공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계시록에 우리 인간이 임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혼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도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임종을 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할 때 천사들이 옆에 항상 있어요. 이 항상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뭘 하냐면 우리 모든 행위를 기록해서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행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행위가 뭐냐? 아까 말했다면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기록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혼을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혼을 심판받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바울계시록에는 그냥 혼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임종 후 혼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혼의 심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영이 있더라도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혼이 영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 땅에서 좋은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즐겨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영의 도움을 받지 않아가지고 심판 때 불리하게 판결돼가지고 악인으로 찍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도 우리 영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푸뉴마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성령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갖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갖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 혼이 의로운 생각, 정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내 혼이 그분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내 혼이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증오하는 생각, 이러한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 때 드러나요. 이 혼에 대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심판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를 기록하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 우리 육체의 행동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나온 움직임에 불과한 거야.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심판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혼은 이와 같이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옆에 있지만,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옆에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지만 수호천사 말고 거룩한 저 세상에서 올 때 천사들이 옵니다. 두 종류의 천사가 임종 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증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뭐냐면 두 종류의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악한 천사도 오고 선한 천사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천사, 수호천사라고 부를게요. 자기의 천사도 옆에 있습니다. 임종할 때도. 자기 천사는 항상 옆에 있고, 별도로 임종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두 종류의 천사가 옵니다. 그냥 두 천사라고 할게요. 두 종류의 천사가 와요. 근데 이때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임종을 우리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임종이라는 거,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에 임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임종을 해가지고 저 세상에 완전 가갖고 다시 못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런 임종 체험을 해갖고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임사 체험은 할 수 있어도 임종을 체험해갖고 세상 갚으린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임종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영이 있잖아요. 자기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게 신기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인간이 영도 있고 혼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임종할 때 자기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혼이 자기 영을 괴롭혔으면 괴롭혔다고 이 영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임종했을 때. 그래서 자기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뭐냐면 자기 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종류의 천사라고 그랬죠. 두 천사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들도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계시록에서는 임사 체험이 아니고 임종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종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저 세상에 끌려가고 다시 못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종을 맞이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그걸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인간이 임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증인들이 나서게 되는데, 자기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두 천사도 저 세상에서 온, 하늘에서 파송받은 주 천사도 증인으로 나서요. 그리고 옆에 자기 수호천사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호천사가 항상 옆에 대동해가지고 저 세상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죄인의 경우 제가 기록된 문서가 하늘나라 법정에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이러한 판결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종 후에 우리가 저 세상 가게 되면 임종 후에 우리 혼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우리 혼 있잖아요. 우리 혼.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정과 의지라 그랬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우리 혼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우리의 혼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것이 죽을 때 다 드러납니다. 임종 때 드러나요, 이게. 임종 때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혼이 있잖아요. 우리 혼 앞에 이것이 다 나타나요. 임종하면 쫙 서 있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우리 몸으로 행한 행동까지 다 드러나요. 여기다가 이제 몸이라고 할게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건 행동 하나로만 표현하겠습니다. 행동 하나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뭐냐면 이것이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바울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 14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 14장 5절에 가보면 그러자 내가 다시 바라보는데 그의 모든 행위들 즉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품었던 생각들 여기 나오죠. 이게 혼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품었던 생각들 즉 그가 기억하는 것들도 있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들 양쪽 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도 행위에 들어간다니까. 이 행위들 모두가 그의 필요한 시간에 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임종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임종했을 때 그의 시야에 그의 혼이 볼 수 있도록 뚝 서 있는 거야.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이것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행위들을 즉 그의 모든 행위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이 지구상에 살았을 때 품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혼이란 말이야. 즉 그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양쪽 다를 보았는데 그 행위들 모두가 그의 필요한 시간 여기서 그의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 천국에서 언제 어느 때고 이게 딱 드러나서 그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임종했을 때 이걸 첫 번째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 아까 14장 5절이라 그랬죠. 14장 5절 이렇게 해 놓을게요. 모든 행위와 기억과 비기억의 욕구 여기서 생각이죠. 생각이 혼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혼 앞에 나타납니다. 자기 혼 앞에. 그래서 이 죄인의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경우도 그렇고 의인의 경우도 이 생각 혼 앞에 이 모든 행위와 자기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조롱했던 거 방탕했던 거 그 다음에 함부로 떠들었던 거 모든 악행이 언제 혼 앞에 한 대 서서 드러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조롱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임종 후에 드러나는 이야기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저 세상에서 파송된 두 천사가 그 혼을 이끌고 그 영혼을 이끌고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아요. 이 신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의인도 신문을 받고 죄인도 신문을 받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이 악인이라는 말보다 이 죄인이라는 말로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심판받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으로 행한 것을 이렇게 심판받고 선에는 선으로 되돌려 받고 악에는 악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죠. 공의의 법칙. 그래서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이제 심판대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5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 천상에 가갖고 천상 법정이라고 할게요. 천상 법정에서 이 세상의 법정도 있지만 하늘나라 천상에도 이렇게 법정이 베풀어져 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아요. 그때 증인으로 누가 나서느냐?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을 가르쳐 줄게.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누가 나서냐면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인으로 누가 나서느냐면 자기 수호천사 있죠. 자기 수호천사가 이때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도, 자기 영, 그 사람 혼 말고 그 사람 영이 있지요. 그 사람 영도 이와 같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영도, 그 사람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혼 안에 살았던 존재예요. 혼과 일평생 같이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사람 영이에요. 그래서 영도, 그 사람 영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 혼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증인입니다. 그걸 자기 영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호천사 있죠. 일평생 옆에 붙어있던 이 수호천사가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단 말이야. 왜? 증인으로 나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의 경우에는 좋겠지만 악인의 경우에는 이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불리하다 그 말이요. 왜? 죄 짓는 걸 다 봤잖아. 그래서 이제 죄인도 신문을 받고 의인도 신문을 받는데 이렇게 이 수호천사, 죄인도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다 수호천사가 있고 이 사람의 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혼이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혼이 신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신문을 받냐면 의인의 혼이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는. 예? 혼이 신문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신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도 법정에 가갖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신문 받는 거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천상의 법정 앞에서도 그 혼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경우에는 혼이 신문을 받는데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죄의 목록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람 10살 때부터 그 죄진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임종 5년 전부터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5년만 그가 죄짓고 안 살았으면 내가 봐줄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5년을 진짜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5년만 잘 살아도 일평생 죄진 것 다 탕감해줘요.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줍니다. 그게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인생 마지막 5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죄 안 짓고 또 죄 졌으면 열심히 회개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인생을 판단합니다. 판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 다른 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 번째 돼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혼은 어떻게 신문을 받냐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자백을 하도록 요구를 해요. 네가 그런 죄를 졌지 않느냐. 그 혼들 앞에 그 혼들을 다 불러갖고 자백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 자백을 안 하고 잡아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여가 지구상인 줄 아느냐? 네가 잡아뗀다고 잡아뗄 수 있는 데인 줄 아느냐? 여기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이 끝나면 선고를 합니다. 이제 판사가 선고하듯이 재판장이 선고를 하잖아요. 이 재판장이 선고하듯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의 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경우에는 그 혼을 낙원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요. 그 혼을 이제 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냐면 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판결이 떨어져요. 그 죄인을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주어라 이렇게 나와요. 타르타루스의 손에
타루타로스라고 해도 되고 타루타루스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타루타루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디 갔어? 타루타루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게 타루타루스 하면 나오죠. 그래서 루스기 때문에 영어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타루타루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그를 넘겨주도록 하라 판결이 떨어지면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계시록에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오네요. 4번. 40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4장에 한 번 나오고 18장에 한 번 나오고 16장에 한 번 나오고 4번 나오네요. 그래서 타루타루스 천사장의 손에 넘겨지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큰 날까지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요. 심판의 큰 날까지만 여기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죠. 심판의 큰 날까지 그를 거기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심판의 큰 날, 이것이 단체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인데 이때 판결이 영원히 결정돼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 있어도 해결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지옥 한번 가면 영원히 끝장이다. 이렇게 가르쳐줘 갖고 기독교인들한테 이것이 하나도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옥 간증에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도 있지만 어떤 기독교 목사가 지옥에 죽어갖고 지옥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 간증해 보니까. 근데 나왔는데 아니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불손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최종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 이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장의 손에 이끌려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갖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회개하면 이 심판의 큰 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는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엄청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그래서 포로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귀환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포로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 공의 언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왜 심판에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면 심판의 큰 날까지 그를 거기 있도록 하라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것은 이 타루타루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이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천국으로 귀환을 시켜준다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울계시록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런 말씀이 바울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묵시문헌이라고 그러죠. 이 묵시문헌,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계시받은 이 묵시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흔하게 나와요. 그래서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렇게 재판장이 판결하는데 공평하게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겁니다. 이 보응이 법칙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에는 선, 악에는 악. 그게 공의의 법칙이라니까. 이게 공의의 법칙이에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빨리 공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 언약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공의 언약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인과 죄인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의 계통의 모든 소원이 증거로 드러나고 이건 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행위와 함께 고스란히 드러나갖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내적 의도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내적인 혼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바울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1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4장 여기다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바울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내가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의 모든 행위들 즉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품었던 모든 생각들, 즉 그가 기억하는 것들이나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들, 양쪽 다를 보았노라. 그 행위들 모두가 그의 필요한 시간에 그의 행위들 모두가 그의 필요한 시간에 그의 시야에 서 있었더라. 그래서 의인이든 앙인이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빼박이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기독교 초기에 기록됐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비의 상응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는, 궁유를 베푼 자는 궁유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 유예 원칙.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5년간, 그래서 마지막 인생 말년, 인생 마지막 5년간 열심히 회개 잘하면 모든 과거의 죄도 눈 감아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해 영혼, 어떤 영혼이 살해를 당해서, 그러면 살해한 자가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심판이 그때까지 유보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혼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해갖고 육체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올 때 천사가 반드시 이야기해 줘요. 너의 몸을 기억하라. 너의 몸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몸을 기억하라. 왜 그냐? 네가 심판할 때 이 몸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해갖고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부활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요, 이 혼에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초기 기독교의 행위 중심 심판론. 그래서 우리 개신교 말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생겼을 때 초대교회에는 행위 중심으로 심판론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도 기독교 초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행위 중심의 심판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심판을 받을 때, 임종했을 때 그 혼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혼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선하게 사용하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